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분쟁에 대한 결론적인 훈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분쟁의 원인을 지적해 오면서 간간히 적절한 권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해서 또 하나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인 분쟁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책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감정적이고 설득적인 자세로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에 이어서 사역자와 그의 일에 대한 태도를 밝힙니다.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꾼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고 자기 자랑을 하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상기시키고 그 특별한 권위에 의지해서 내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도 빠른 시일 내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으로 밝혀서 내가 가면 여러분들의 잘못을 강력하게 시정할 것입니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글을 오늘 다룹니다. 복음 사역자와 그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하는 감정적인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교회 교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제 위의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 번역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의 교인은 그들을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벤허 같은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종이라도 교인들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역자는 결코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며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목회 현장은 사역자 자신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사역자들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일부의 소수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사역자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역자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요 우상숭배의 행위입니다. 교인들이 사역자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역자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역자들을 과소평가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맡은 바 사역에 대한 사역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2절부터 5절까지는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재직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면 말하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자신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2절을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충성된 자로 발견됨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눈앞에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역자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충성을 판단하실 분은 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그의 충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밝혀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다른 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훈계, 결론적인 훈계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나와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6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아볼로와 나에게 적용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심고 물 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원리를 말씀하면서 7절에서 세 가지의 의문문.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의문문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한 참 뜻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인물을 중심으로 자랑하며 파당을 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그 인물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 인물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자랑할 근거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한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다고 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교인들도 목사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7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됩니다. 여기 세 번의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지적하며 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우리 개역 개정 사판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서는 받은 은사를, 우리가 저들보다 은사를 받았는데 더 우월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누가 너희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구분 지었느냐? 성경에 그렇게 구분 지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기에 우월감을 표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내 파가 낫다, 내 지도자가 낫다,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자랑할 만한 아무 정당성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혈통과 재산과 생명, 심지어 신앙까지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은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두 번째와 유사합니다.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말은 반어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서 스스로가 잘나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특별하지도 않아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자기 자랑과 교만을 8절에서 13절에서 8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책망을 여러분과 먼저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나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자다워져야 하는데, 사역자가 자기 머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서 파벌의 두목이라면 되겠습니까? 교인들도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내 목사만 최고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은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최고라고 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끌지도 않고 이미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러하냐라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7절에서 표현했던 바울은 이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라고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울만 있고 게바만 있고 아볼로만 있고 그리스도 구주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냐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긴장을 가지고 텐션을 가지고 죄악의 요소들과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요와 배부름 속에서, 즉 영적인 교만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빠졌고 현재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교만의 상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이 전부인 양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해서 교만하기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결코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사역자로서 고되었던 삶, 그리고 현재 사역자로서 고된 삶에 대해서 간정으로 그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문장을 보면 우리 또는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9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삶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는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자는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사역자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야만 합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천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역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줄여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목마르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월급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건축을 하면서 고된 노역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사역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해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꼭 벼슬이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1등하려고, 이 무리에서 1등하려고 그렇게 날마다 경쟁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겪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파를 만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대평가하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소평가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사역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천함을,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짐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